제가 다음 화면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계시고요. 사랑하는 선배님, 또 동계님, 후배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개회의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34년간의 단임 목회를 마치고 정년 4년 먼저 조기 은퇴를 해서 지금 4년째 군성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성교회 부산 지회장을 맡아서 군성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를 우리 알기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군성교회이기 때문에 군성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서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자갈치 시장에 가서 고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조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른 거니까 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군성교회 역사입니다. 군성교 역사는 6.25 전쟁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 병사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엔군의 각 부대에서는 군목님들을 파송하여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한국군에도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이 편지를 받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군목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51년 4월 28일 제1기 육군 군목 28명이 임명되므로 군성교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 우리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는 1972년 6월 29일 서울 영락교회 한 경진 목사님에 의해서 창립되어져서는 지금까지 53년 동안 군성교 공식 후원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지회로 나누어서 군성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성교를 하는 기관들이 많지만은 국가에 선정하는 공식 후원기관은 우리 군성교연합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군성교회 중요성입니다. 다음, 군성교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군은 복음 전파의 황금무장입니다. 지난 2024년도 22만 3천 명이 입대를 했습니다. 군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드릴 청년들이 계속해서 군에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에 오면 그 앞에 제가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청년들이 군에 오면 교회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외로움 가운데서 의지할 곳을 찾아서 군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군에 군인교회에 나오는 병사들의 80% 이상이 군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병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년 선교의 두 축은 캠퍼스 선교와 군 선교입니다. 그런데 캠퍼스 선교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선교는 한국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군 선교는 마치 가두리 양식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는지. 그러나 군에 있는 병사들은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간식이나 차를 가지고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나
군성교회는 현재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장병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야 교회를 찾는데 지금 병사들의 식사는 최고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식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요리사들이 와서 조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먹는 오늘 점심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주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월급도 금년에 병장 월급이 205만 원입니다. 적립금 45만 원 포함해서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PX 가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도 과거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주어도 감동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피자, 통닭, 햄버거를 줘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서 종교활동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인 1 종교각기 운동을 펼치고 지휘관들이 강조했지만 지금은 인권이 강조가 되고 무종교도 종교다라고 하면서 지휘관들이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 이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오락, 도박, 주식 등 핸드폰 재미에 병사들이 푹 빠져 있습니다. 주일에는 아예 생활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 오전에 만화영화 보느라고 주일학교 안 오듯이 생활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사역자들은 태부족입니다. 우리 군목이 현재 248명, 군선교사가 461명이고 60세 이상이 207명인데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군사역자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 세례자가 감소하고 있고 결연자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군 세례자가 1년에 15만에서 20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번에 9,519명이 세례를 받아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코로나 기간에는 예배와 모임을 전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2년부터 이제 세례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2년에는 14,000여 명, 23년에는 39,000여 명, 24년에는 58,0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받은 그 병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지역교회와 결연을 맺어서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자의 숫자를 보십시오. 22년도에는 14,000명에서 43명, 23년도에는 39,000명에서 158명, 지난해는 58,000명에서 565명이 지역교회와 파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세례를 받지만은 그 아이들이 우리 현지 교회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재정을 하면서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건의가 잘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전 2030 파송 결혼 사역 개선 방안 제안이라고 해서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며칠 전에 이 신문 401호 5면에 전면으로 저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다음 달 9월 9일날 대전 새로남교회당에서 군목, 군선교사, 우리 군선교연합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군세례자 결혼 방안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그날 주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한국교회의 관심이 부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의 약 50%, 3만원, 5만원에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50% 정도 절반의 교회가 해외 선교에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선교회는 후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산 경우를 보면 1800개의 부산 지역 교회 가운데서 67개 교회가 우리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11,400통 편지를 보냅니다. 후원하라고. 그래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고
후원하는 교회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군성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병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청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한국교회는 장차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군성교의 이유입니다. 왜 군성교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전쟁의 승패는 신앙 전력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적의 장수는 무장을 어떻게 했는가? 골리앗은 키가 290cm,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어깨에 노단창을 메고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돌멩이 5개와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달려가면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고 픽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뽑아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북한처럼 핵이나 미사일로 무장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전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승리를 거두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입대한 병사들을 신앙의 용사들로 키워내는 분들이 우리 군목님들, 군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사역을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 군성교 연합회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을 지키는 제2작전사령부 사령부에 얼마 전에 사령관이 신희연 우리 대장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로테시 27기 아주 귀한 어른입니다. 이 신희연 대장님이 사령관님이 사령관으로 계실 때 인성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을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마일리지, 독서 마일리지, 봉사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종교 생활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면 용지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병사들은요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아쉽지 않고 훈련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뭐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쉬운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휴가 못 가는 거.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책 읽기도 싫고 착한 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멍하니 와서 앉아 있습니다. 12구만 오면은 도장을 찍어서 이제 휴가를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멍하니 와서 앉아 있어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거든요. 5번, 6번, 7번 예배당에 나오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예수 믿겠습니다. 한 10번, 11번, 12번 되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부산의 방공대인데 한 100명 되는 대대인데 휴가 가고 근무 쓰고 때고 난 다음에 50여 명이 예배당에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은 3.5%입니다. 3.5%라는 말은 100명 중에 3명, 4명이 믿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이 불신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이
100명 모이는 부대 같으면 3명, 4명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40, 50명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가? 말리지, 도장 받으려고.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 다음 공군부대도 저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대대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 소초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 소초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 저는 또 해운대에 있는 레이더 중대대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모른대 교회 또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 이는 고리 원자력을 지키는 고리 중대인데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 사진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세례받은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인 희연 우리 ROTC 27기 후배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목군 선교사들이 모이면 늘 하는 말이 우리 신희연 장모님, 장로님 너무 귀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선교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회가 지난 1년 동안 한 주요 사역을 이제 보면 제가 부산시회장을 맡고 있고 오늘 사회하신 이성재 장로님이 우리 회계로 계시고 성경봉독하신 박양욱 집사님이 부총무로 계시는데 우리 부산시는 우리 ROTC가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매월 임원회를 개최하고 매월 군선교사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이사 임원 연석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군모 군선교사 임원들 같이 모여서 사역회의 우리가 군모 군선교사들에게 뭘 도와줘야 되는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또 군목군 선교사 임원들 부부 수련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 다음 부대별로 찾아가서 전도 집회도 실시합니다. 부대별로 체육대도 실시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부대별 찬양대회가 하고 또 기도도 해줍니다. 부대별 훈련하는 훈련부대 가서 위문도 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또 부대별 기독 장병 조찬 기도회도 인도를 해서 또 그들을 이렇게 식사대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126 여단 우리 부산을 지키는 부대가 53사단 이하의 126 여단인데 여단에 그 테니스장에 야간 조명등이 없다고 낮에 이제 근무를 하고 밤에 테니스를 좀 쳐야 되는데 간부들이 이 조명 설치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난해 1,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또 지역교회 군선교 순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또 전출입 군목이나 군선교사들 오고 가시는 분들 환송 환영식을 개최해 줍니다. 6.25 3기 53단 장병 연합 예배도 인도를 합니다. 또 공군 한빛교회 우리 부산에는 6회 공군이 다 있습니다. 공군 한빛교회 보수공사도 또 해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연말 사랑의 원차 보내기 사역도 합니다. 해군 수병들 성탄 선물 보내기 사역도 합니다. 또 전방 25사단에 가서 위문 미천도 집회도 했습니다. 포항 해병대에 있는 교육사령부 진중 세례식도 지난해 실시를 했습니다. 또 후원교회 개인 단체들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시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좋은 오피스를 하나를 저렇게 세를 이어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울경 지역에 부산 경남 지역에 ROTC 부비전 체육대회를 개최한 일입니다. 2023년도에는 9개 학군단에 230명이 참석을 했고 지난해에는 11개 학군단에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부울경에는 12개 학군단이 있는데 9개, 11개가 나왔으니까 거의 다 이렇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육대회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되는가 하면 부울경 지역의 ROTC 후보생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선교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법인 청년 선교라고. 그래서 그 청년 선교에 그 간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사역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이 단장님들이 ROTC 단장님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민간인 목사님들이 와서 후보생들을 잡고 전도를 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단장들이 목사님들을 보고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느냐, 우리 후보생들 건드리지 마라. 그래 단장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언어를 하다가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회장 ROTC 16기 또 우리 알기한 ROTC 16기, 17기, 19기 이렇게 이제 ROTC 선배들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 하니까 이 ROTC 단장들이 대부분이 ROTC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너무 잘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개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축구도 하고 또 줄다리기, 뭐 농구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겉으로는 친목도모, 체력 정진이지만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63기, 64기지? 난 16기다. 알았나? 예! 그래 앉혀놓고 16기 문의를 가지고 한 15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1회, 2회 때에 청년선교 지도 목사님이신 7기 태건씨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또 2회 때는 잠깐 그 앞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노정수 전 사무총장님도 오셔서 2회 때는 저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회가 창립되도록 산파 역할을 해주신 분이 13기 장세영 선배님이신데 행사 때마다 특별 찬조금을 해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선교를 위한 협조 요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군사역자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아무 고수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에 3만원, 5만원도 좋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군수연합회에 후원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순회 헌신 예배를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수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온 교회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대자들, 여러분 교회의 입대자들을 주보에 이름을 기록을 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보통 주보에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뭐 찬양대 지휘자, 그분들 이름이 매주 나오는데 그분들 이름 안 나와도 교인들 다 압니다. 이 주보에다가 군에 가는 아이들 이름 적어서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째, 군 세례자들, 군에서 세례받은 아이들을 지역교회에다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에 오면 그 아이들을 주보에 기록을 해놓고 잘 돌보시고 잘 양육을 해주셔서 그 아이가 섬기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잘 양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군선교위원회를 특별히 조직을 해서 국내 선교, 국외 선교만 하지 않을 건 아니라 군선교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 사역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선교가 군사역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 아무리 해도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해외 선교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선교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 되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 선교, 저 선교, 이런 선교, 저런 선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군선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에게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선교연합회 본부가 우리 각 열여섯개 지회에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지도 않아도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이 사회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쏟아서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